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매우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지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번의 비슷한 만남과 함께 또 세 번째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던 그 방에서의 만남이 아닌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만남입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던 그곳에 있는 한 지역이 디베랴라는 지역입니다. 그 호숫가에 있는 그 디베랴의 지역에 있는 그 호숫가를 갈릴리 바닷가,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여러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삶이 녹아있던 곳이 바로 이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바다이고 또 가장 익숙한 또 가장 자신 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하죠. 속칭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바로 그곳입니다. 어부로서 성장했고 어부로서의 생업을 이어갔던 그것이 제자들의 지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 위에 오르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삶을 한밤의 꿈결처럼 흘려보내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 말은 지난 제자로서의 삶이 그냥 일장춘몽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냥 그 시간을 쏙 빼버리면 그냥 어부로서의 삶이 이어진 사람들처럼 나는 다시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도 나도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실패한 시간 같은 어떤 후회와 자포자기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 위에 오른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만 그날 밤 그들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부의 일만큼은 인생의 보루 같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요. 다른 일들을 하다가도 어부의 일로 돌아오면 그냥 그것만큼은 자신들에게 자신 있는 일인데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한 것 같은데 물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는가 싶은 자괴감이 드는 그런 밤을 제자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그들은 배 위에서 빈 그물을 붙잡고 어쩌면 자책의 시간, 원망의 시간, 분노의 시간, 불평의 시간, 자기 비하의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로서 따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은 죽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이후에 뭐 어떤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냥 그 이전처럼 배 위에 올라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한 그 그물에는 물고기마저도 잡히지 않는 이제는 이것마저도 안 되는가 내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의 시간들 그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들의 이 디베랴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겠죠. 예수님이 언제 그곳에 오셨고 언제부터 그곳에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밝아오는 이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보았지만 예수님인지 딱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 사내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그런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고기가 잡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곤한 기색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그런데 바닷가의 사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초짜인 어부들도 아니요. 그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잡힐 거라고 말합니다. 기가 찰 노릇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또 그 말을 따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빈 그물이니 자포자기 하듯이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그때에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너무나 많이 걸려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밤새 물고기를 못 잡던 이들이 배 오른편으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득 물고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관찰력이 좋은 요한이 알아차립니다. 밤새 안 되던 일, 그것이 한순간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이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주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밤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한순간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냥 미리 좀 주시지 싶을지 몰라도 밤새도록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일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역전되는, 한순간에 채워지는, 한순간에 놀라운 기적과 세일이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에 베드로도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성격대로 하는 거죠. 성격대로 반응해서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고 주님께로 갑니다. 200규빗 정도, 그러니까 한 9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화도 되는 것이고 또 헤엄쳐서 또 물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걸어서 그렇게 또 배를 몰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와 또 배를 타고 이 그물을 끌고 오는 제자들 그렇게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밤새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빵과 생선을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바닷가 식탁에 제자들이 초대된 것이죠.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빵과 생선을 보면서 오비영이어가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 만찬의 자리가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들었겠지요. 제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말도 못하고 주님의 초대에 주섬주섬 자리에 앉아서 주시는 빵과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세 번째 만나 주신 모습이고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후회와 원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한 한숨으로 채워진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신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십니다. 왜 이때 오시나 싶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밤새 고생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서 물고기를 주실까? 이렇게 원망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닌 밤새 고생하는 그 시간이 나를 기적의 자리로 올라서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손수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만찬의 자리이죠. 손수 떡을 굽고 또한 생선을 구워서 주셨던 밤새도록 지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손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온기를 담아서 전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 곁에 주섬주섬 앉아 말없이 주님 주시는 것을 받았던 제자들. 어쩌면 도망치고 싶었지도 모릅니다. 눈조차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민망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초대하실 때 자격 없는 것 같고, 이런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 때로는 눈도 마주칠 수 없고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민망함과 이런 죄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때에 그것을 받고 먹고 누리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의 양식도 함께 먹는 그 주님의 그 식탁에 초대되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주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어주신 것을 먹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고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